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응답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 집사람이 9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1998년도. 그때 결혼하고 대구에서 결혼했죠. 그때 결혼하고 첫 신혼집을 어디서 우리가 했냐면 대구에 가면 복현 오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복현 오거리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98년도에 신혼집을 찾아서 이제 시작했죠. 복현 오거리 보면 지금도요. 거기 보면 유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복현 오거리 유령 건물 치면 나옵니다. 왜 유령 건물이냐?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세웠는데 98년도에 준공 허가를 받은 17층 건물입니다. 예. 사실 뭐 주변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게 우뚝 섰어요. 근데 섰는데 그때 98년도에 준공 허가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 건물은 한 번도 쓰이지 못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98년도에 결혼했을 때 와 여기 좋아 이제 발전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왜냐하면 완전 건물이요 유리로 된 황금색 건물로 쫙 세워졌는데 그런데 98년도가 아마도 또 IMF 기간인도 시작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문제가 많아요. 사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은 안에는 문제가 많은 거죠. 건물이 하자가 있단 말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거예요. 그 유치권이 설정되고 이러면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뭐 건물 98년도 이전에 건축부터 시작한다면 한 5년 정도 되면 지금까지 대충 한 30년 가량 흉측한 거기에 세워진 건물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뚝 서니까 그 지역이 처음에는 볼 때는 이야 발전되겠다 싶지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쪽 지역은 그것 때문에 이 영향이 가요. 그렇잖아요. 다 보면 완전 흉측한 건물 하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으니까요. 반면에 한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이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버리잖아요. 주변 다 살고 주변이 막 확 일어나잖아요. 사실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영향이 커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도 아까 그 건물 자체가 겉으로는 보이지만 멀쩡하지만은 속에 유치권도 설정해야 될 뭐 경제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권의 문제 가득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듯이 우리 안에 어둠과 흑암과 이런 문제가 딱 있으면 그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끌려가고요.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은 무너뜨리면 안 되고 해결돼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우리 속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는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무너지고 든든히 서서 우리를 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는 그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은 75년간의 인생과 과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살아왔던 인생과 그 배경 속에서 언약은 받았지만은 내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속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아직 영향을 받는 것은 언약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앙의 여정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지난주 봤죠. 그와 같이 우리도 언약보다 육신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우리도 언약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은혜죠.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건과 일에서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우리가 원망으로 상처로 분노로 영적 문제로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흑암의 망대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뭡니까?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 생각 이 다 무너뜨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됩니다. 복종케 해야 됩니다. 생각과 이론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견고한 진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세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뭔가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인생의 응답과 실패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확인하고 중요한 응답으로 가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롯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지만은 실패의 길로 가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내가 사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응답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언약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근데 사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게 만드신 거죠. 사실 애굽에 갔다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바로 왕이 네가 어찌하여 이러면서 결국은 돌려보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역사에 올라가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그가 올라오는데 3절 4절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여기가 어디냐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했습니다. 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뭘까요? 처음에 가나안 땅 올라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기서 단을 쌓았던 성경에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처음 여기 와서 아브라함 이전에 여기 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 그런데 그때 거기서 예배 드리고 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속에는요 언약보다는 내 중심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다 예배하고 단을 쌓고 있지만은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 9절 12장 9절 10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애굽에 가야겠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했잖아요. 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언약보다 가나안 땅의 거주보다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아브라함 속에 언약보다는 다른 것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보다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예배 드려요. 같은 주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냐?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뭐랄까요?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육신을 따라 뭐 이렇게 반복적인 습관을 따라 되어지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상태냐? 정말 아브라함이 오늘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전에 그때 예배드렸더라 하고 다릅니다. 지금 달라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때 거기서 예배드렸었는데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래야 했다. 이러면 이 위기 때 잘 극복하지 않겠냐? 머리를 썼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노련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 생각대로 됩니까? 가서 어마어마한 문제에 휩싸이고 가서 생각지 못한 꼬여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지고 어려워지고 곤란해지겠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언약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올라오는 아브라함, 지난번 드렸던 그 예배 장소에 와서 드리는 이 아브라함 예배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아브라함은 전에 이곳에 왔을 때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말씀대로 언약을 확인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했어요. 금요일에도 말했다시피 절대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 올라오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 보지 않고 언약 때문에 역사하잖아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내 속에 있는 언약 아닌 다른 것, 그걸 이제 우리는 흑암의 망대, 견고한 진, 내 생각과 이론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따라 갔다 와. 그죠?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게, 언약을 위해, 언약 때문에, 내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참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누가 말로 해서 말한다고 하죠. 생각이 깨달아지니까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그때 아브라함 속에는요, 조용히 자기 것 무너지고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요. 이제는요, 내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 따라 움직여져요. 이게 강하게 딱 잡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돌리고 있습니까? 어쨌든 뭐가 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달이 지구를 돌잖아, 그지요? 왜 그럴까요? 이게 힘이 세니까요. 이게 크니까요.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큰 거는 당기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 움직이지, 이 달이 지구를 돌린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따라가요. 큰 거에 따라. 이게 뭐냐에 따라서 그것 따라 움직이겠죠. 이게 진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망대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힘이 세면, 반대로 다른 것이 내게 흑암의 망대, 내 생각, 내 영적 문제, 그것이 강하면 그쪽을 따라 치우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지구에 살아서 그렇지 달에 살고 있다 하십니다. 달에 살면 분명히 달은 지구를 돌지만 느낌은요, 내가 달에 살고 있으면 지구가 도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느낌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거기에 영향받는 것처럼 안 보여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딸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몰라. 인간은 몰라요. 참, 근데 아브라함은 은혜죠. 깨달아져 버립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오직이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아브라함은 이런 중심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순간순간 약하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오직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또 주십니다. 오직이라 한다.
여러분 또 똑같은 말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사건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문제를 통하여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 일을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있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아브라함처럼 새로 시작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서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대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다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달라진 아브라함, 달라진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입니다. 비록 한 템포 늦어서 또 한 번 돌아왔지만은 내가 여기서 언약으로 딱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은요 먼저 갔다고 먼저 간 게 아닙니다.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먼저 달려갔다고 선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약으로 새로 시작하는 순간에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에 어떤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새신자 불신자인데 과거 옛날에 예수님 믿다가 인생에 뭐 결혼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면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절절해. 그러면서 너무 좀 과거의 불신자 상태 속에서 복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거를 간증을 적어주셨네 그때. 그래가지고 그 간증문이 너무 우리가 은혜돼가지고 연희동에 있을 때입니다. 붙여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 글귀 중에 하나 글귀가 뭐냐면 먼 길을 돌아서 왔다는 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참 그 표현이 참 먼 길을 돌아왔대요.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참 그냥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냥 많은 것들이 담긴 말이에요. 근데 또 먼 길을 가더라고요. 또 가버리더라고. 그 은혜로운 하셨고 나서 또 자기 문제 넘으니까 또 가버려. 또 먼 길 가시는구나.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는 것은 내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나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내가 답을 얻고 새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과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올라왔는데 오늘 읽었던 내용에 보니까 롯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롯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뭔 의미인가? 롯이 누군가? 우리 지난번 창세기 11장에서부터 12장 쭉 읽어보면 롯이란 이름이 계속 몇 번 나왔어요. 롯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먼저 죽은 동생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 조카죠.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왔죠. 왜 같이 왔느냐? 왜 같이 왔느냐? 또 조카 롯을 챙기는 삼촌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큰아버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또 언약 속에서 우리 가족 가야 된다 이런 마음도 귀합니다. 귀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11장 30절에 보면 나와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사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말했는 거잖아요. 근데 데라가 이제 데려가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이제 아브라함 사레 손자 롯 데리고 간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30절 말씀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더라.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도 죽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꼭 챙겨서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12장 5절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렀더라. 데리고 나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속에는 한편에 뭐가 있냐면요,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그 현실적 문제의 대책으로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극진하게 지금 꼭 챙겨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겉으로 보면 좋은 뜻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 속에 진짜 깊이 있는 것은 진짜 언약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마음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죠?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에 그리스도의 약속. 근데 현실은 뭐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미 이때 75세일 때 하나님이 언약 주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두고 아예 자녀를 안 주고 계셔요. 안 주고 계셔요. 그래서 75세 때 얼렁뚱땅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두고 언약 속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렇단 말이지. 그렇게 돼서 데리고 나온 그 조카 롯. 근데 그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5절에서 8절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인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와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지금 상황이 현실적 이익의 문제잖아요. 딱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가족이도 형제까지도요, 현실적 이익의 문제 딱 왔을 때 나와버립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가 뭐 영향받냐? 언약이냐? 육신이냐? 영향받는 거 튀어나오죠. 이 문제가 딱 나오는데 이때 보통 전부 다 여기에 민감하잖아요. 심지어는요, 부모도 없잖아요. 자녀도 없잖아요. 멀리 자기 혼자서 살아가려고요, 자식도 버리고 살아갔다가 자식이 죽고 나서 거기에 보험 있다는 소식 듣고 나타나면 쭈둥 나타난 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데 그게 지금 창세기 3장 61장이거든. 인생이 오로지 자기에게 세워진 것은 그거거든요. 아브라함 속에는요, 진짜 자기가 내가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냐, 육신과 오로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가져왔던 이것이 애굽에 갔다가 자기의 또 못을 봤지만은 이제 돌아오면서 달라진 그 아브라함은 전에는 안 보였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지? 진짜 내가 조카 롯과 이제 이미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내가 옆에서 끊임없이 챙기고 있는 이유가 뭐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결국은 롯도 내 불신앙이었는 거예요. 롯도 사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진짜 언약을 붙드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이때 이제 내가 롯을 떠나보내겠다, 이 결정을 마음에 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결정은 이익이나 육신 따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언약 따라 가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겠다. 이런 속에서 결정이고, 반면에 롯의 결정은요, 뭔 생각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을까요? 롯의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두 사람 선택 지금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요,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언약해야겠다. 근데 롯은요, 지금 뭐죠? 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더 잘 살겠구나. 이 선택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두 사람의 선택이 다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13절 볼게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이제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롯의 선택입니다.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 이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거기가 소돔이에요, 그 땅이.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에덴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아요. 애굽 땅 같더라.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애굽 땅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 지금 롯의 눈에 그 기준은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살았더란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 소돔 거기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소돔 사람은 그 속에는 번창과 화려와 그 속의 이면에는 큰 죄가 가득했다. 그거는 안 보이는, 그거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기준이 오로지 롯의 선택 기준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의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두 사람 눈이 다릅니다. 애굽의 경험과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육신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따라가야겠다.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 따라 가나안 땅 왔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따라 애국까지 갔었어요. 실제로 창세기 23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1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소유와 롯과 함께 올라왔다. 롯도 같이 내려왔던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봤던 거 롯은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확인했던 거 롯은 확인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결단한 그 언약에 대한 그 중심과 달라진 것이 롯도 있을까요? 아니요. 롯은 여전히 자기 것 속에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요.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체험하지 않아요. 내 속에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그것 따라가는 인생으로는 변하지 않는 롯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선택은 다르죠. 지난주 설교에서 서론에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잘 되면 훨씬 좋고 아브라함이 정착이 더 편할 건데 왜 기근을 허락하셨냐? 네. 왜 예수님 믿고 한 말씀 따라 살라는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을 왔냐? 왜 기근을 허락하셨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자기 것이 무너지고 진짜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애굽에 같이 내려왔던 사건에 아브라함도 내려갔고 롯도 같이 내려갔는데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 안에 흑암의 망대,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상처 입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불신앙 확 들어버리고 원망이 들고 영적 문제 생기고 딱 그것에 묶여버리는, 뭐 그러지는 않더라도 자기 것이 여전히 자기 옛 과거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갈 수도 있는 반면에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롯은 정말로 저기 애굽 땅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선택한 소돔으로 가는 것이 롯의 인생의 성공이었을까요?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다음 본문에 나와요. 롯과 롯의 후대가 거기서 무너져버려요. 거기서 무너져버려요.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여러 일들 앞에서 진짜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비밀을 저와 이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아 갑니다. 더 조건은요, 롯이 좋아요. 가나안 들판에
황야의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도시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조건과 형성되어 있는 그곳을 간 것이 롯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읽어보면 안 그래요. 일어난 사건과 상황은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광야에 왔는데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갑자기 그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더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응답 주시는데, 그 응답은 뭘까요? 자, 롯과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어땠을까요?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셨던 언약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맞지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분명히 성취될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좀 이렇게 뭔가 모호해. 근데 이제는 어떡하죠? 봐라, 보이는 곳을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요, 다녀봐라, 거기를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정말로 더 구체화되지요. 정말로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갑자기 개발됐다 이게 아니고 진짜 응답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 속에 옵니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점장이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 외치러 갑니까? 뭐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너는 이렇게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점장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는 말이 모호하게 들리고요, 내하고 관계없이 들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게 내게 점점 구체적이 돼요. 그게 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으로 와요. 거기에 사실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점점 뚜렷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확인되어집니다. 전에 설교하면서 다시 그때 우리 신약주 하다 계시록까지 하고 이제 창세기로 왔는데, 그때 베드로후서 할 때 이런 말씀을 그때 나눴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가 요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체험한 자다. 저 변화산에 가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음성과 그것을 들었던 자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는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내만 체험하면 너희들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육신으로 계시니까 같이 따라 올라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라는 것은 뭐라 했죠?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었죠? attention, 집중이라 했어요. attention to,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체험보다 더 확실한 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죠. 그걸.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받아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는요, 동서남북 보이는 곳, 좌우 네가 동으로 서로 네가 종과 행으로 네가 밟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쭉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서 내가 언약이 아닌 다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점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라볼 동서남북, 내가 밟아야 될 지경, 그게 내 속에 떠오르게끔 만드십니다. 샛별처럼 네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응답받을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아 가기를 저와 여러분은 원하십니다. 자, 창세기 23장 마지막 절 보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행하거라.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루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이게 아브라함이 세운 보좌의 망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먼저 이게 세워지고 단을 쌓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해 주실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약속을 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단을 쌓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에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좌의 망대예요. 이게 보좌의 망대가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통하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보좌의 망대를 했죠.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 상태고 그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로. 나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셔요. 거기서요 전쟁에 이기는 응답을 주셔요. 거기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비밀을 알려주셔요. 거기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찾아오는데 여기가 아브라함이 응답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질 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거기 임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는데 그 제단이 바로 보좌 금제단으로 갖고 간다 했잖아요. 이게 연결되면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우리는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것을 따라가서 여전히 우리가 축복을 놓치고 있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달라진 아브라함은 달라진 응답이 시작되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보좌의 망대가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사업에 세워지고 내 인생과 우리의 삶에 세워져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